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힘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기쁨과 평화,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사람들이여,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다. 감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의 은혜를 주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사람이 갖는 모든 슬픔과 아픔에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감염병으로 아픈 이들, 치료하는 이들, 방역 행정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삶에 힘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부르십니다. 빛나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의 문제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이나 행동이 없는 믿음이 다 같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 함께 말씀과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해바라기가 아름답습니다. 차잎에 맺힌 이슬차양이 그립지요. 옥수수 밭에 옥수수도 굵어집니다.
고추밭 옥수수도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북한산의 푸르름도 대단히 멋지지요. 비온 후의 안개는 마치 산수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장마가 계속되지만 건강한 여름나기를 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인하여 말씀과 삶에 관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마을입니다. 마르다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베다니는 여리고와 요단강을 사이로 저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리고와 베다니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요. 베다니 마을의 그림 엽서입니다. 비옥한 땅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지요. 예루살렘과도 가까우며 감람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베다니 마을, 여러 교회들이 있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기념하는 예배의 주일도 있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아람어로는 베트 아냐,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요. 저기 어디 낮은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 계시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과연 여기에서 마리아의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르다의 집에는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 집이 마치 쉼을 갖기에 편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또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일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접대하는 또는 준비하는 또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마음까지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이든지 여성들은 손님이 오면 일이 많아지지요. 전통적인 마르다, 마리아에 관한 그림입니다. 환대, 손님에 대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을 환대하십니다. 또 죄인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람 환대의 모습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말씀 듣기와 마르다의 일로 인한 고단함을 보여줍니다. 수북히 쌓여 있는 음식 재료들입니다. 유럽 화가들의 시각이지요. 예수께서 마리아 편을 들고 계십니다. 유럽의 주방 문화를 엿볼 수가 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간청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언니를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빵이 타지 않도록 보면서 식탁위를 거두어 주어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마리아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선생님의 말씀은 소중하고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화가 났겠지요. 아니요.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동생이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마르다 섬김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일하라. 마리아의 시간도 소중하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로도 족하니라.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임박한 종말 앞에서 말씀을 우선한 마리아의 삶이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잘했다. 마르다의 섬김도 소중한 일입니다.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오늘의 말씀은 말씀과 삶의 균형입니다. 삶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일은 물론 그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봉사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마르다의 일들은 교회 활동을 그리고 오늘날 봉사직분을 상징합니다. 바람직한 제자는 말씀 속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행동주의는 오래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음식 준비에 지친 마르다의 고단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대신에 이러한 모든 지침과 피곤함과 어려움은 말씀을 듣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그림은 과장된 음식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제자는 항상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말씀과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일로 인해서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은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행위의 에너지가 말씀이어야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생님의 발 가까이서 말씀을 가까이 듣고 있는데 이는 쉽지 않는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 먼저일까, 실천이 먼저일까 문제보다는 말씀과 삶의 조화입니다. 신앙과 실천의 조화가 문제입니다.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과 삶의 조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다짐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시몬이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오늘처럼 전염병이 만연했던 시기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천사로서 사제로서 모든 활동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감염병으로 죽기까지 활동을 다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생을 마감하였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최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말씀에 기반이 없이 맹목의 믿음을 갖거나 무모한 믿음으로 말씀을 거스르며 사회의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와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감염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극복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서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모 의지 않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를, 사랑을 전하며 나눕시다. 말씀과 믿음의 삶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와 감염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과 고립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 위에 온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분들께 평화의 주님께서 평화를 가득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자를 떠나가니 주